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근심 걱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을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홍종훈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황금빛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내려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님께 정하신 거룩한 날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과 분주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먼 길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과 병상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묵 목사님과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명절에 이미 가신 겁니까? 오신 겁니까? 매년 명절 때만 되면 떠오르는 악몽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상주를 가려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야 3시간 혹은 5시간 그렇게 가게 되는데, 명절이면 뭐 시간도 없지요.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언제나 명절 때가 되면은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줄을 얼마나 많이 서는지 예약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세치기를 많이 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오죽하면 그 줄을 세우는 분이 전기봉을 가지고 막 갖다 대면서 했습니다. 제가 그 전기봉이 찔리면서도 줄을 서고 세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세계에 명절에 집에 가는 사람, 전기봉으로 줄 세운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야 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명절 때 올라갑니다. 우리는 명절 때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성경의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에 모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명절과 우리의 추석 명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할 성경적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명절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간에 분명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명절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시간. 왜 그러냐? 성경의 명절인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평생 노예살이로 일생을 마쳐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굶어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그렇게 왔던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의 명절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한 번도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생각해 보시면 한 해 동안 햇곡식과
과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민족의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곡식의 풍요보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농부들이, 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서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로 농사가, 곡식이 또 수확이 되는 겁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날씨와 태풍과 그리고 적절한 일조량과 모든 걸 해 주셨기 때문에 수확이 되는 거지. 우린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민족 고유인 명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핵곡식과 생산품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풍요보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명절이 추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에 그 추수의 한 움큼을 창고에다 한 켠에다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 왜 팔거나 아니면 먹거나 해야 되는데 왜 한쪽에다 한 움큼을 쌓아두었느냐 물었더니 이 농부의 대답이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오늘 한 움큼을 옆에 떼어놓은 걸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 은혜로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추석 명제에 우리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교훈,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명절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명절은 거룩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누룩은 죄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와 타락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되 세상의 술자리와 욕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추석을 먹고 마시며 세속적으로 보내지만 성도는 명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명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휴일, 그리고 로마의 축제날에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킨 그 거룩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추석, 세상 사람들의 풍요와 그리고 술자리와 그리고 타락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명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저 어제도 누군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이 너무 막히고 힘들다 보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차 안에서 고돌이 이게 시간이 제일 잘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돌이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내가 못해도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옆에서 강 팔고 뭐 해가지고 다 수입 챙기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고돌이 100, 200 뭐 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고향 도착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해외 선교사로 괌에 있을 때 우리 두레 장로교회가 이 두레 장로교회는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도서관을 하는데 처음부터 도서관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책을 다 내놨다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가정에서도 책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 한 권 두 권 모여가지고 큰 도서관이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뭐 책이 보고 싶은 책 안 보고 싶은 책 다 갖다 놓으니까 어떤 책은 다 버려야 될 책들이 더 많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 버리는 책을 선별을 내가 주로 하는데 본 거 다 버리고 하는데 그 중에 무슨 책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딱 이따만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가 봤더니 고스톱 백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런 책을 처음 봤어요. 백과는 백과인데 무슨 백과? 고스톱 백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스톱 백과 안에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는 10계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50계명이 있더라고요. 고스톱에도 50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고도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50계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계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 피를 먹어라. 피를 먹어라. 피 안 먹으면 싼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피, 똥피, 뭐 그냥 피는 다 긁어 모아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피를 먹긴 먹는데 피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피는 먹어야 된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내려본 적이 있으세요? 내리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추락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뭐는 먹어라? 피는 먹어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피가 중요하다. 제가 그걸 보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피 아닙니까? 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세상 걸 봐도 다 해석이 신앙으로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명절은 복음을 잘 지켜내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절기가 바로 성경의 절기이고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명절은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은 거룩함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자,
시편 105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 중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추석은 바로,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세계에 다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다 흩어졌다가 명절 때가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모 자식들 다 만나는 거죠. 우리 추석에도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실 불러 모으기도 힘들어요. 가족들, 야 오늘 좀 만나자, 예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오는 겁니까? 명절 때는 오는 거예요.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별로 안 해보셨는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추석 명절에 해야 할 신앙인의 사명으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모아놨을 때 그때가 지금 찬스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해하지 못한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먼저 손 내밀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에 가져야 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명절마다 친척들의 반대를 두려워했지만 매년 조심스럽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친지에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감사 기도 공적으로 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의 반대, 또 모욕, 또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 자매가 계속 명절 때마다 기도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몇 년 뒤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모든 가족들이 그 기도하는 자매에게 모두 하나같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은 작은 신앙의 씨앗이 가정 복음화의 큰 결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핀잔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병 들었을 때 어느 누구한테도 부탁 안 하고 그 자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추석은 가정 선교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우리는 신앙의 명절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명절과 우리 추석을 비교해 보니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 교훈은 분명 세 가지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명절은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감사하는 시간이다. 명절은 거룩을 지키는 시간이다. 오늘 세 번째, 명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번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에게
작은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묵살당하고 핀잔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 묵살당하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이제 온 가족들이 차례와 제사와 모든 걸 다 없애고 이제는 명절 때만 되면 야, 그 순서지 어디 갔니? 순서지 예배 교회에서 주는 순서지, 우리 교회도 순서지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순서대로 숫자대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설교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 보고 같이 읽으면 됩니다. 이 가정도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명절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들이 추석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그 가정이 민족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지난 날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6월절과 초막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이 감사와 거룩과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건강 주신 하나님, 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습관, 또 좋은 성품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고향 오고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또 추석을 맞이하여 찾아온 고향을 찾아온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족들 간의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무엇을 더 구하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 모든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계좌로 또 여러 가지로 또 함께 헌금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해외에서 또 이곳을 기억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우리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1부 9시, 2부 11시는 예정대로 드리게 되지만은 귀향하는 우리 고향 가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는 2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정식 식사는 없지만은 컵라면이 제공되고 식당 봉사는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후에 식당 봉사는 기존의 날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일부는 뭐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컵라면이 생각나시면은 점심때 오셔서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컵라면을 준비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목회 일정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주십시오.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새벽기도, 화요중보기도에 또 수요 예배는 차량 운행 관계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럼 다음 금요일 저녁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목회 일정,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두레 수도원에서는 추석 명절 단기 금식이 시작되는데 한 84명, 3명 정도가 와가지고 지금 뭐 스태프들이 많이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 김준호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단기 금식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고요. 오후에는 AI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 노회가 창동 영광교회에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일 주일에 1대1 수료 예배가 있고 양육자 가정,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주민 선교 포럼까지 10월 한 달 일정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추석 명절 연휴로 셋째 주로 밀려졌고요. 그 다음 6기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양육자 가정 지원자는 여러분 김홍재 목사님이 신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트레스 디아스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우리 남자분들은 귀한 프로그램이니까 꼭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이규혁 작가와 떠나는 한국 건축 문화산책에, 오타가 났네요. 문화산책 지원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15명 선착순이시니까 여러분 빨리 하시고 싶은 분은 신청하시고, 우리 이규혁 작가는 이 한국 건축 문화에 대한 특별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서울의 4대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와야 거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방 봉사부터 시작해서 추석맞이 바자회, 지난번에 했던 우리 14여전도회가 지난번에 성탄 트리를 위한 바자를 했는데 진미채가 인기가 있어서 한 50개 정도 만들어 거의 다 나갔으니까 이제 가실 때 지난번에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또다시 보시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2부까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주방봉사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세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도래교회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유대인의 명절과 추석 명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명절에 주시는 성경적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사와 또 거룩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명절에 주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